아멘.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구속하심으로 그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구약시대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흠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 그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휘장 안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구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완전한 대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있을 때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함께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 이거 만들어봤죠?
만들어봤죠? 만들어봤어. 형아가 번제단이 있고 물등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회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막은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 직사각형으로 된 구역으로 만든 흰색 천으로 된 울타리예요. 그 밖은 천막들이 있고 그 회막 안에는 동쪽으로 문을 낸 길이 30규빗, 너비가 약 10규빗인 성막이라는 길쭉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일컬어 성막이라고 불렀고 성막 밖의 마당을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막은 4겹으로 덮어진 지붕이 있었고 휘장을 쳐 2칸으로 나누었는데 바깥쪽 동쪽에 있는 칸을 성소라 불렀고 안쪽 서쪽에 있는 칸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회막 안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저기 흰색 천 안에 저 울타리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오고 레위인도 들어오고 백성들도 들어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붕이 있는 저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휘장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존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시대는 이렇게 엄미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대를 이어 종신토록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집례하는 그 집례 가운데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장 입었던 옷 밑에 방울이 달려서 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부정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지성소 밖에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서 잡아 당겨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부정해서 흠이 있어서 죽었나 보다. 그리고 그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미한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죄인인 어쩔 수 없는 죄덩이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엄미하신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장성하여서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직도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지만 우리가 나아갈 바 행함은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고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항상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에 우리도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뜰에 머물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에 대한 포기, 내가 갖고 있는 권리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지위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상으로 채워졌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마 동굴에 공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주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없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옛것 옛 나의 육적인 자아에 빠진다면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만드는 비극이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제사장이 타락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까지 들어온 자가 회막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는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를 경멸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통을 행하였습니다. 회막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 정말 순수하게 주님 따라가는 여인들,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여인들, 그 결과 그들에게 내려진 선고는 매우 비극적이었어요. 엘리자벳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내 그 두 제사장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해야 하는 자가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통하였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을 갖고 오다가 하다가 물을 엎질릴 수는 있어요. 이건 실수죠. 그런데요, 다 큰 어른이 물 한 컵 들고 오다가 쏟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어머,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했네. 아니야.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리키면서,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은 더욱더 성결해야 하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대제사장들은 그 안에 제사 지내러 가기 전에 목욕제를 하고 그 전부터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안에 옷을 다 새 걸로 새 곳으로 예를 갖춰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이었어요. 판결의 흉패는 가슴부에 붙이는 큰 패를 가리킵니다. 호화롭고 장엄한 모습이 제 눈에 띄지만 이것들은 중보 사역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해야 함을 의미하면서 흉패 한 줄기 3개씩 4줄로 12보석이 달려있고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늘 그것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려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에 관을 쓰죠. 최고의 종성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패를 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관을 써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다 버리고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어야만 그가 드리는 성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결의 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결의 패가 항상 있어야지. 드리는 성물을 받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성별되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 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결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다 떠나가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다 떠나가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력 없이 나간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버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성결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오직 심판하시고 분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 예보심,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옷을 벗기우셨다. 처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후 희롱하였고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입고 계시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그 옷을 벗긴 후 겉옷은 4깃으로 나뉘고 속옷은 한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벌거벗음을 당하셨어요.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속죄제를 드리심으로써 타락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감히 우리가 입을 수조차 없는 그 의의 옷을, 그 하얀 옷을,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그걸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은혜 입은 자가 타락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 주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이에요. 버림당하고 불사름이 된대요.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주님의 빛으로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밝히시고 태워버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영광과 고의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정욕적인 것들로부터 육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함을 받아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저질렀던 그 비참한 일들,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끊임없이 깨어있어서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멍하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34, 이때 34, 대학원 2년 차인가요? 3년 차에 교육전도사 어린이부 사역을 했었죠. 7, 8년 전인가 보네요. 그때는 34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늦게 신학을 해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좀 교회가 크니까 담임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간사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럼 이 간사님은 누구냐? 신학생. 네. 대학원생 아니고 신학생이 간사님. 근데 여자 간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 이제 차량 운행을 하죠. 아침에 데려오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교회 좀 남아있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 그 간사님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가면 갈 때는 그 간사님 뒤에 타서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갔다가 올 때는 제 옆자리에 탔어요. 간사님이 제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와서 옆에 앉았는데 그러고 그냥 얘기하면서 이제 차량 운행 다 마치고 교회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셨나 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보시더니 나중에 어느 이제 그 수석 목사님, 부목사님 통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곽전도사는 옆에 그 간사님을 태우고 다니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뭐? 내가 뭐 옆에 그냥 앉겠다고 그래서 앉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차 타고 오는 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옛날 목사님들은 그 정도로 조심하셨구나. 그 정도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이렇게 옆에 앉는 것까지도 경계하셨구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심해야겠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죄의 유혹이 나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최대한 단둘이 있는 거는 좀 피하자.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언젠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을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이에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참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대학원 2년차 때 3년차구나. 35인가? 그때 마지막 학기에 정규 수업 중에 한 과목이 실천 목회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아무튼 강사님이 와서 젊은 강사님이었어요. 저랑 얼마 나이 차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저도 늦게 했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한 39쯤 됐겠죠. 그분이 마지막 강의에 현재 감리교회의 젊은 목회자 뜨는 목사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디 뜨려고 그러죠. 아무튼 좀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1시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끔 해줬어요. 문천식 씨 아세요? 문천식 알아요? 옛날 개그맨이었고 홈쇼핑, 요즘에 홈쇼핑에서 엄청 물건 많이 판다고 자랑하는데 그분의 형님이 목회하시는 그 형님이 오신 거예요.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근데 그분이 강의하러 오시는데 자매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오더라고요. 젊은 자매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니 혼자 오시면 되지 왜? 아니 혹시나 수행 비서가 있다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실 텐데 한 명 정도 같이 올 수, 한두 명 정도 같이 올 수 있을 텐데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많이 오시지?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이 목회했던 것,
특히나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일하는 역사들 그리고 쓰는 단어 표현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외국의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 아니 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의 깊은 이해함이 있는데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이해함이 있는데 뭔가 그런 그 성령의 강한 임재와 그 따뜻함과 그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죄들이 막 쏘스라쳐서 이렇게 주님 옆에 나아가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막 무성하게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막 화려한 막 표현들 임파테이션 이런 표현들. 아무튼 그래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질문이 있냐고 하길래 몇몇 신대원생들 질문하는데 제 안에 질문이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대단한 질문 아니었어요. 나도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몰라. 딱 손 흔들어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엉뚱한 질문이죠? 실컷 강의는 성령에 대해 그 교회 부흥하는 것에 대해 했는데 물어보기를 목사님 교회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지만 제 안에서 이걸로 꼭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분 대답이 실망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홈페이지 가서 찾아야지. 찾아보면 되지.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왜 저 질문을 했을까? 저분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시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은사와 많은 체험, 성령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그걸 자랑하고 드러낼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그 은밀한 만남이 있다면 소중하게 간직해야죠. 결국 몇 달이 좀 지났을까요? 신문에 이 뉴스에 기독교 뉴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앤조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자매와의 그 교회 자매와의 심지어 지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한국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어렵게 고시원에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인데 믿음이 이제 이 교회 와서 이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처음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 자매들까지 실질적인 유체적인 관계까지 갔다고 해서 법적 소송도 나고 그 교회는 완전히 폐쇄되고 감리교에서 뜬다는 교회였는데 완전히 없어졌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명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새겨져요. 인침받아서 두들겨 맞더라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완전히 인침받고 고침받아야만이 마지막 날에 버림받지 않고 불살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항상 깊이 새기고 여호와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목회해야죠. 사역해야죠. 목회할 때 성도들 조심히 대하고 눈빛조차, 여자 성도와는 눈빛조차 서로 주고받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밖에 나갈 때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손도 이렇게 악수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수록, 말씀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죽어야 하는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 그러면서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고 마는 영적 교만의 영적 간음까지 가게 되는 참담한 모습에 우리는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소망을 가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전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막힐지라도 좌절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순간이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음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신, 그래서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앞에 있는 목사를 의지 안 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의지 안 하고 다른 어떤 위대한 영성가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됨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간다면 거기에 빠질 수 없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눈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우린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옆에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이 믿음, 처음 믿음, 구원받은 이 믿음에만 안주해 있지 않고 그냥 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자라나지 않는 이상한 아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더 깊은 것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주의 육신의 능력에 모이는 인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깊은 그 지성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성결 아버지 그 뼈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대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더 이상 땅 양국교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어떻게 더 이상 더 어떤 비참한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 성결 주여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자들이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먹이고 자랑해야 될 영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아버지 양을 잡아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물론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호와께 성결하오니
십자가의 벌을 잡아 나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마치 짓밟으며 아버지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은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하께 성결해야 이 교회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선덕하면서 먼저 나조차 주님 앞에 주지 않고 대제사장이 주님 지성소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명배를 받들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공의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